하나님이 천국을 마치기와 같으니. 그 예수님의 설교의 총 주제는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떤 거라고요? 작은 것.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겨자씨 하나. 그런데 이 씨는 지극히 적은 겨자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대아 무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더럽기가 한량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은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깨끗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퍽퍽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요, 명락 없거든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보혈 찬송을 하죠. 금이나 한가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지극히 늙은 겨자씨 하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이거 입술에 기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기도하는구나. 그럴 때는 기도를 중단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근원적 은혜 아닙니까? 본질적 은혜 아닙니까? 아주 선행적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모세 봐봐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의 아들입니다. 물에 버려진 자예요. 여러분, 이제 죽을 목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 왕 봐봐요. 다윗 왕이 여러분 처음부터 왕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왕족은요,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 여러분, 들에 돌아다니면서 양 쳤다고요. 그러니까 양 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관리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냄새나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요셉의 형제들, 그 아버지들이 애국 땅에 왔을 때, 그러면 바로하고요, 저쪽 그냥 떨어진 그 고생 땅들잖아요. 너희들 냄새나니까 목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안에 들어와 살지 말고 참 먼데 허리가 살아라. 그러나 그게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그것이 축복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요, 대단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이제 오래 갈수록 굉장히 교만해져요. 네,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연합성에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요,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이 계세요.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장로님이 계세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앞에서요, 한장 들고 설교 들어요. 응?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응? 예.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막 그냥 웃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속으로는 웃어. 그런데 참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저 사람은 장로이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분 장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분을 누가 장로시켰겠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변질됐느냐? 이게 교만이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먹은 거거든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장로된 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아직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 중에 설교 또 저보다 잘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모르는 것도 본문 터치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메모지를 갖고 가서 늘 노트를 해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벽에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나와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오늘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광덕의 농사꾼의 촌놈이 정말 가난한 집안에 그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움켜진 배를, 굶은 배를 움켜쥐고 학교 다녔던 그런 시골 빈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통해서 교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게 하시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굉장히 놀려댔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렸나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믿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 입술에서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감사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새벽 때는요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 기도를 하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전에는 시골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요. 동네장으로 온 동네 사람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럼 옛날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은 이게 상나제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흔들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천끼리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상나제비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여를 이제 메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장례식은요, 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장례가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례를 치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죽으면은 뭐 딴 데 가냐? 아니 뭐 유별나게 아니 그동안 동네에서 치렀던 장례식대로 하는 거지.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낸다고 꼭 저렇게 티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기독교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도대체 어떻게 치르는 거예요? 상해는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게 선수 입고는 있는 게 안 있는 게 이러면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니밀니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뭐요? 입관식, 그 다음에 발인식, 그 다음에 하관식, 이제 3번인데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은요, 장례식 장소 그때 시골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찬송만 하는 거야. 그죠? 입관식 때도 하관식 때도 발인식 때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그리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요. 제 작은 아버지 죽었는데 머리가 좋아서 노래지랄이야. 세상에 울어도 현산지. 아니 예수 믿는 것들 세상에 이런 쌍놈들이 없네. 아니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요. 어떻게 지 작은 아버지 죽었는데 아이고 곡해야지. 아니 어떻게 노래질을 하냐고. 아니 우리가 노래질한 거예요? 찬송한 거지. 아니 천국까지라고 찬송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끝났어요. 이제 장례식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졸졸 쫓아오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느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여러분 뭐가 없어? 먹을 게 없어. 우리는요, 사탕을 본 적이 없어. 고구마 까먹고, 그 다음에 감자 삶아 먹고, 그렇게 했지. 여러분, 시골에 무슨, 뭐, 가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때.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 그런 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생선이라고 하는 걸 구경을 못했어. 냉장고가 있나요? 시골에? 없는겨. 그러니까 생선 갖다 놓으면 금방 이게 저기 하는겨, 부패하는겨.
그러니까 뭐만 있냐? 멸치 대가리만 있는데, 멸치 아셔? 멸치 이슈? 여러분들 나라에 멸치 다 있죠? 이 멸치. 그러니까 애들이 멸치로 그거를 뭐라고 하면 그러냐? 멸치 대가리. 애들이 멸치를 하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망다리 그럴 때 여러분 요단강을 아냐고 애들이 모르잖아요. 나도 그때 몰랐어요. 요단강이 뭐냐?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시집 올 때는 요강을 갖고 왔어요. 요강. 예, 아셔 요강? 예전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수리식이 아니요. 예전엔 뒷간 저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앉아서 이렇게 눕는 거 그런 시대요. 그 뒷간 그러니까 밤에는 이게 껌껌하니까 예전에 전기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가서 그 하려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강을 이제 음국에다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줌 마려우면 밤새도록 거기다가 눕는 거예요. 그게 요강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는 봐.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 요강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데 뭐라고 놀리냐면 멸치대가리 요강에 적셔서 먹었냐. 야,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은 멸치대가리를 요강에 더럽게 적셔 먹냐? 그런 찬송하고 그런 노래하고 그러면 놀리는 거요. 그러니까 어려서 놀려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줄줄 쫓아다니면 그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왔쇼. 집을 울면서 왔어. 우리 형님 왜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데 못 알아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 장례를 치르면 그냥 치르지 못 알아. 멸치대가리는 요강에 적셔먹고 산성이 뭐 그런 게 다 있고 왜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그냥 애들한테 놀림받게 하고 자식새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우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애들이 놀려 왜 멸치 때까지는 요강에 적셔먹고 뭐하고 그런 찬송을 하고 우리 그러면 우리 언니가요 대답을 하냐. 그리고 찬송이 대답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네. 우리 언니가 설명을 하냐 찬송이야. 그렇게 하고 흔들리질 않아.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종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거 작은 씨를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딱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어떻게 했냐? 자랐다 그랬어. 네, 자랐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자랐는데 뭐가 됐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씨를 심었더니 자라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 했어.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두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현재적 일은 뭐냐?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씨가 자라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요 자라나야 돼요. 왜? 그냥 나무가 자라나듯이 여러분들의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나려면 어때야 되느냐? 이 안에 옹이가 없어야 돼요. 옹이 있잖아요. 왜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옹이 이 안에 옹이가 있으면 나무가 병들어.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옹이가 있는데 이 옹이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요. 옹이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죄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야. 네. 할렐루야. 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인데 눈으로 보고 죄 안 짓니까? 생각으로 죄 안 짓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옹의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용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미워해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 여러분 그 미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미움을 통해서 사단이가 나를 붙잡고서 그리고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죄악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미움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제거하는 그런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미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미움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런 미움을 씻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죄악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미움을 여러분들이 청산하셔서 제거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저는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홀리스틱 치앙마이 설교를 이번에 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제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시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는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면은 집무실에 와가지고 적어놓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 중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게 정말 더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래서 그거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두 번째는 뭐냐?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씨가 커서 뭐가 됐다고 그랬죠?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씨가 나무가 됐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씨가 나무가 된 거니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거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지역 대표들을 1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세요. 보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회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 끝나가는데 옥하는 목사님들 마지막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뭐 강해 설교해야죠. 비난법적 성경 연구해야죠. 그 다음에 속으로 인도법 해야죠. 대화법 해야죠. 제자도 해야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면은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책 읽으면 이렇고 저 책 읽으면 저렇고 강조하는 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현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관현 목사님이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쳐다보면서 목사님, 한마디로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제자 훈련 왜 하는 거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 5년 10년 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이제 민물고기잖아요. 근데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은요, 어디로 나가느냐? 이제 태평양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물고기가 여러분 바다로 나갈 때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스몰 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인터넷 치시면 스몰 투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어요. 봐봐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가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몸이 유선형으로, 큰 파도에서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유선형으로 베끼고, 그 다음에 이 비늘이 은빛으로 베끼는 거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가미는요, 이 화학나트륨, 바닷물, 짠물에서 견딜 수 있는 딱딱한 아가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다, 바로 그거다. 우리는 민물고기였다. 이게 세상 사람이었다. 육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우리가 숨쉬어야 될 바다는 어떤 바다냐? 태평양 바다다. 여기의 바다가 하나님의 나라 바다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것들 은혜를 받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변화돼야 된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네.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사도가 믿음의 턱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변화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변화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점점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확 뺏길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영적으로 변화하면 미래에 구원이 있거든요. 미래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제 자라기, 씨가 이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깃들였다고요? 뭐가 와서 깃들였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여러분들 미래가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걸 가르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넬파가 그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큰 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잘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원래는 뭐였어요? 씨였어요. 그러면 씨였을 때 새하고 씨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뭐를 먹는 거예요? 새가 씨를 먹는 거.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요. 그 다음에 이 씨는요 새한테 꼼짝 못한 거예요. 왜 새들이 와서 그냥 먹었습니까? 먹이요. 이거 꼼짝 못이야. 네, 원수요. 그런데 봐봐요. 이 씨가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믿음이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큰 축복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네. 큰 나무의 환상을 가지세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환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그래 과거에 나를 먹었어? 이 새들 니들 봐라. 원수 갚는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원수 갚은 게 아니요. 요새 봐봐요. 여러분 애국의 군중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 나 팔아먹었어? 이것들 잡아다가 그냥 옥살이 시키겠다. 원수 갚은 게 아니잖아. 한나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돈나가지고 차금 마누라가 들어가서 안방 차지하고 뒷방 신세가 돼가지고 허구한 날 서름받고 그냥 자식 없으니까 그냥 남편이 멸시하고 그 차금 마누라가 멸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대단한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거 원수 갚는다. 저거 내가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원수까지 포용하는 사람. 아멘. 원수까지 껴안는 축복.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